시티에서 우리 두란노 성경교실 우리 여호수아 가족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시작하면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여러분 함께 동행하셨습니까? 아멘. 네. 아멘. 왜 이렇게 반응이 늦어요? 예. 이 반응이 늦다는 말은 자신이 없다는 거거든요. 이 자신이 없을 때는 우리는 항상 주제 파송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손잡고. 자, 네. 아시죠? 여호수아. 시작!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동행했습니다. 보세요. 네. 동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찬양 한 곡 불러도 벌써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네. 자, 제가 질문들 이제는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자, 우리 시테스 두란노 성경 우리 여호수아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아멘. 그럼요. 바로 이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자,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완전 정복 세 번째 시간을 이제 맞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랑 같이 수업할 때는 특징이 있잖아요. 항상 뭐 합니까? 복습을 하는 거예요. 복습을. 예. 항상 복습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 가지 복습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첫 번째 복습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는 동행이다. 그죠? 하나님의 태도는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항상 뭐 하다고요? 평안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물론 내 현실은 힘들지만 하나님의 태도는 나에 대해서 변함이 없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큰 테두리 안에서는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된다고요? 평안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 왜? 하나님의 태도는 지금도 변하지 않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은 행동하는 것이다. 누구의 태도예요? 우리. 그럼요. 액션. 나의 태도. 순종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행동하는 액션하는 액션. 예,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동의다. 예, 동의와 순종은 다르다. 예, 순종은 많은 거예요. 동의 이상의 우리의 삶이 드러날 때, 액션이 드러날 때 이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동행과 순종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죠? 예, 하나님의 태도 뭐예요? 동행. 손 내보세요. 동행. 동행. 그러니까 우리의 태도 뭐예요? 순종. 그죠? 우리 이게 뭐죠? 우리 하나님께 우리 박수. 예. 이게 뭐예요? 이게 기적이야. 이게 기적이야. 예. 그죠? 예. 보세요. 하나님만 있으면 어떡합니까? 물론 하나님 역사는 어떡합니까? 기적으로 나타나지만 그 기적이 우리의 삶에는 나타나지 않잖아요. 하나님 없는 순종? 이게 무슨 기적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예. 이걸 무슨 박수라고 그래요? 헐레이 박수. 예. 나이로운 박수. 나이로운 예, 박수. 아무래도 필요 없는 박수.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동행과 우리의 순종이 맞닥 떨어지면 왜 기적의 박수가 돼요. 기적. 예.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왜 예배 시간에 박수 치잖아요. 박수 칠 때 뭐예요? 하나님, 내 하나님의 기적을 찬양합니다. 또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박수 힘있게 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태도와 또 순종, 나의 태도가 맞닥뜨려질 때 그건 우리 성도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2장을 정복할 거예요. 여호수아 2장을 정복하면서 먼저 우리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아멘. 아멘. 그죠? 자, 제가 지난주에 숙제를 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2장을 꼭 읽어오시라 그랬잖아요. 자, 우리 테리 형제. 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오늘 잘 읽으셨는데 혹시 읽으시면서 약간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점이 있나요? 있습니다. 있죠? 네. 혹시 저랑 통한 것 같은데? 예, 어떤 거 느끼셨어요? 보통
많은 분들이 아시기에 성경에는 그 유명한 인물들 있잖아요. 그렇죠. 뭐 요셉, 모세, 뭐 이런 분들 그 주요 인물들이 나오는데 여기 여호수아 2장 앞에 보면은 기생의 집이 나요. 이 기생 이러면 왠지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또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 성경에 어떤 왜 의미가 있을지. 기생에 네. 대한 이미지가 있느냐? 네. 맞아요. 예.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거룩한 책이잖아요. 거룩한 책인데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세라든지 뭐 이사야, 선지자, 뭐 사도 바울 이런 인물들이 나오면 우리가 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갑자기 기생 이야기가 나오면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약간 불편해져요. 왜? 좀 사실 이렇게 기생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이게 들어가 있다는 것은 뭔가 이유와 목적이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다른 책을 읽으실 때도 꼭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왜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여기 들어가야만 했을까? 그 다르죠. 기생 이야기 나 불편하게 만들어. 이거하고 희한하다. 왜 기생 라합 이야기가 성경에 들어가 있을까? 이렇게 하면요, 느낌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어쩌면요, 불편해지는 마음이 아니라 좀 알아가고 싶은 거야. 궁금해지고 싶은 거야. 왜 우리 병임자매 우리 그 아이들 책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있잖아요. 시리즈 중에. 전래. 전래 말고. 네네. 그 영어로 시작하는데, W로 시작하는데. Why. Why. 예. 네. 그 책이 왜 잘 팔린지 아세요? 호기심. 그렇죠, 맞아요. why? 그 아이들이 호기심이 많잖아요.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부모님들이 막 사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두란노 우리 성경교실의 여호수아 우리 가족들은 마찬가지예요. 예. 성경 읽을 때 읽으시면서 질문하셔야 돼요. 왜 이런 이야기가, 왜 기생 이야기가 여기에 있을까? 예. 자, 이 그림 하나 보세요. 어때요? 이뻐요. 예. 누군지 아시겠어요? 사모님. 황당해집니다. 예. 황당해집니다. 내 사진은 아닌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기생인데요. 제가 이 기생을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잔치나 술자리에서 노래나 춤으로 멋스럽게 흥을 돋구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여자를 말한다. 이게 기생의 정의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런 기생에 대해서 별로 좀 이렇게 평가를 좀 절하하잖아요. 폄하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제가 이분이라고 할 때는 좀 느낌이 다르죠. 높으신 분. 네, 이분은 좀 달라요. 이분의 이름은요. 월매. 얘는 기생이 아니죠. 월매는 맞아. 기생이에요. 맞아. 그 대표적인 기생인데요. 이분의 이름은 월매가 아니라 누구냐면 농계예요. 농계. 네, 농계. 농계도 기생이구나. 네. 논게. 농계는 정말 기생인데요. 농계를 우리가 기생이라고 생각하면서 폄하합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임진왜란 때 1593년이 임진왜란 중이었잖아요. 그때 이 6월쯤에 이 왜군들이 있잖아요. 왜군들이 12만 명이 경남에 있는 진주성을 쳐들어갑니다. 엄청나죠? 12만 명. 엄청난 숫자가 그 진주성을 쳐부셔야 어떡합니까? 서울까지 쫙 진군할 수 있으니까 거기 쳐들어갔는데 내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내줍니까? 그래서 민광군, 백성들과 관리들과 군인들이 6만 명, 7만 명이 끝까지 항쟁하다가 사실은 거기에서 다 최후를 마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진주성이 함락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죠? 예. 진주성은 함락이 되었지만 왜군들은 뭐 했을까요? 함락당한 그 진주성을 보면서 뭐 하죠? 파티를 여는 거예요. 예. 예, 거기서 파티를 열면 누가 필요해요? 기생. 기생. 이분들이 아마 흥을 돋구는 일들을 했으니까 그때 농계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왜군들의 장수들 가운데 최고 대장이 어떡합니까? 이 농계에 대해서 어떡합니까? 이 마음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눈에 하트가 뿅뿅뿅뿅뿅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 기생이 어떻게 했냐면요. 거기서 접대한 것이 아니라 촉성루라는 절벽 아래로 이
왜군의 장군을 유혹하죠. 탁 유혹하고 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그 왜군의 장군이 어떡합니까? 탁 오고 나니까 어떡합니까? 껴안아요. 예. 껴안아서 어떡합니까? 그 물로, 강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뛰어들 때 어떻게 뛰어드는지 아세요? 그 농개의 이 손에 있잖아요. 10손가락에 가락지를 다 껴요. 맞아. 빠지지 않게. 네, 맞아요. 가락지를 다 끼고 이 왜군을 탁 안고 난 다음에 빠지는 거예요.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잔치는 일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예, 완전히 뭐 잔치는 끝나고 언제 어떡합니까? 왜군의 장수가 죽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니까 어떡합니까? 우리 국민들의 마음 가운데,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야, 그래서 여러분 이 진주에 가면요, 진주에 가면 농계 사회부 박물관도 있어요. 예, 또 농계 노래도 있죠. 농계 캐릭터도 있어요. 그리고 이 진주에 가면요, 농계의 정신은 진주의 정신이다. 캐치프레이즈가 멋있잖아요. 어떻게 농계를 우리가 야 기생이니까 빼버려, 기생이니까 평가절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 이 농계를 보면서 어떡합니까? 아, 우리가 기생에 대해서 함부로 폄하할 것이 안 된다. 우리의 편견을 깨뜨리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이 가나안 땅을 입성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깨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지만 우리의 가나안 땅은 다 다르잖아요. 테류의 가나안 땅, 경미자매의 가나안 땅, 병임자매의 가나안 땅, 저의 가나안 땅, 우리 오늘 방청객 우리 권사님들, 목사님들의 가나안 땅은 다 다르잖아요. 그죠? 예, 다 다르지만 어떡합니까? 내 속에 있는 편견을 깨뜨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이 라합의 이야기가 여기에 딱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요, 이 라합의 이야기가 우리의 편견을 깨뜨리는 것 뿐만 아니라 보세요. 이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도 이 기생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구나. 네. 보잘것없는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구나. 그러니까 성경이 진리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무도 들어오지 마. 우리만 갈 거야. 그게 무슨 성경이에요? 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어떡합니까? 구원을 얻는다는 것. 이것은 진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은요, 여리고 사람이잖아요. 여리고 사람이었고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그 정탐꾼이 그 여리고에 왔을 때 어떡합니까? 지붕에 숨겨주고 또 어떡합니까? 창문에 어떡합니까? 달아서 내려주고 또 정보도 줍니다. 산에 가서 숨어 있다가 사흘 만에 가시면 살아날 거예요. 지금 굉장히 찾고 있으니까 사흘은 꼭 숨어 계셔야 돼요. 그리고 가세요. 정탐꾼이 죽다가 살아남잖아요. 근데 이 라합이 있잖아요. 그 정탐꾼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은요, 기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죠? 믿음이 있으니까 그가 이 정탐꾼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12절 보세요. 우리 테리 형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이 요구에 대해서 정탐꾼들이 어떤 응답을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경미 우리 자매님이 우리 정탐꾼들의 응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붉은 줄을 어떻게 하라고요? 메고.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붉은 줄은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메어야 한다. 메어야 한다. 붉은 줄은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뭐 하는 거예요? 메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붉은 줄을 메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떨어지지 않게. 떨어지지 않게. 이 붉은 줄을 가지고 떨어지지 않도록. 표시? 표시? 맞아요. 붉은 줄을 가지고 매는 것은요, 보세요. 이거는 구별하기 위해서 선명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붉은 줄은 눈에 딱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목사님 제 넥타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보여요. 어떤 색깔?
빨간색. 예. 새빨개. 예, 붉은 줄. 예. 눈에 확 드러나죠? 네. 또 흰색을 바탕하고 있으니까 눈에 확 드러나잖아요. 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여리고성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집들이 있었겠어요? 그렇잖아요. 전쟁 중인데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요? 이 집인지 저 집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 지금 다 어떻게 하면 정복하면 다 죽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붉은 줄을 딱 그 집에다가 딱 메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붉은 줄은요, 그 집이 라합의 집이라는 사실을 훨씬 더 확실히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붉은 줄은요, 그냥 줄이 아니라 뭐예요?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네. 생명줄. 네. 아멘. 붉은 줄은 그냥 줄이 아니라 생명줄인 거예요. 붉은 줄? 붉은 줄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있나요? 붉은 노을. 붉은 노을 좋습니다. 또 보혈? 보혈? 아, 언니는 왜 이렇게 깊어? 테리 형제는? 저 목사님 넥타이예요. 됐다. 맞아요. 예, 뭐냐면 이 붉은 줄 그러면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에 마지막 장자 재앙전에 하게 하신 일이 뭐예요?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잖아요. 그 피가 어떤 색깔이죠? 붉은색. 붉은색이에요. 예. 어린 양의 피는 누구의 피죠? 신약의 시대로 재해석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붉은 줄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 집이 구원받겠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 동시에 이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생각나고 어떡합니까? 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내가 뭐 하겠다? 구원을 받겠다라는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배웠잖아요. 그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뭐 해야 된다? 발견해야 된다. 자, 페리. 자, 네. 기억나시죠? 네. 자, 한번 그 순서 한번 해볼까요? 준비, 잘 모를 것 같은데. 시작. 해보겠습니다. 네. 호세아, 오. 여호수아, 네. 예수스, 이예수스. Jesus Christ. 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예수님, 박수. 네, 네. 기적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첫 번째 이름이 호세아, 구원으로부터 어떡합니까? 호세아, 여호수아, 이예수스 헬라어로 그다음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결국은 우리의 목적은요,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누구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라합의 붉은 줄은 결국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예표하는 거예요. 아멘. 네. 자, 우리 보세요. 정확하게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출애굽기 12장 23절이에요. 우리 세 분의 패를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자, 피가 묻으니까 재앙이 어떻게 해요? 넘어가는 거예요. 피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피는 그냥 피가 아니라 뭐예요? 생명의 피라는 거예요. 생명의 피.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피가 있는 자는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그 피를 보고 어떡합니까? 7길로. 그래서 어떡합니까? 피는 뭐 해야 돼요? 발라야 되는 거예요. 줄은 뭐 해야 돼요? 매야 되는 거예요. 네. 만약에 있잖아요. 이렇게 라합이 우리 집에 붉은 줄 많은데 붉은 줄 있잖아요. 우리 집에 붉은 줄 많은데 그냥 가지고 있어도 되겠지.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라합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어요. 죽었죠. 죽었죠. 예. 붉은 줄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붉은 줄을 뭐 하는 거예요? 매는 거예요. 보세요. 21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21절 보세요. 그죠? 라합이 붉은 줄을 창문에 뭐 했다고요? 매니라. 이 맨다는 게 믿음과 행함의 결정체라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우리 두란노 우리 성경교실에 나와 있는 우리 여호수아 가족 여러분, 또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붉은 줄을 매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붉은 줄 가지고 있는 것 아무런 효과 없어요. 예. 이 붉은 줄은 이 집에도 있고 저 집에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뭐죠? 넥타이 아닙니까? 네네. 예, 붉은 넥타이죠. 그냥 방 안에 있으면 그냥 넥타이.
오늘 저 보세요. 예. 멋있어요. 예, 메어지니까 어떡합니까? 이게 디자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라 누구도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람들. 방청객들도 보잖아요. 네. 시청자들도 보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냥 나 이거 있어, 나 저거 있어, 나 그것도 가지고 있어.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메워야 된다. 메워야 된다는 거예요. 메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맨다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라합은 믿음과 행함의 결정체로 보여줬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붉은 줄을 매는 것이 뭐냐? 그건 뭐냐면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이게 붉은 줄이에요. 이게 붉은 줄. 아멘. 직장에서 숨기잖아요. 예수 믿지? 아니요. 꼭 예수 믿으면 좀 약간 안 좋은 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 것도 숨기고 또 어떡합니까? 또 동창회 모임에서도 어떡합니까? 예수 믿지? 이거 숨기잖아요. 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뭐죠? 믿음과 행함의 결정체란 말이에요. 아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마찬가지예요. 라합처럼 붉은 줄을 가지고 있다. 부담 안 되기 위해서 가지고 있다? 죽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좀 부담이 되지만 탁 매는 순간에 어떡합니까? 믿음과 행함의 결정체가 우리의 삶 가운데 탁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고 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그래, 너 내 자녀다. 너 나 백성이다. 내가 너 지켜주리라. 살려주는 거예요. 아멘. 잊지 마세요. 예. 오늘 라합의 이야기가 왜 들어가 있는지 아시겠죠? 네. 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다룰 내용이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한 사람이 중요하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붉은 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붉은 줄을 뭐 해야 된다? 메어야 된다. 잘했어요. 역시 대답을 잘하시는데 두 번째는 누가 중요하다고요? 한 사람이 중요하다. 한 사람이. 자, 보세요. 만약에 라합이 있잖아요. 자기 집에만 붉은 줄 딱 달았으면 자기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라합이 집에 누구를 초청했어요? 친척들. 가족들. 정말이에요? 네. 어떻게 초청한 줄 알아요? 알려면 뭘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죠. 자, 18절 보세요. 18절. 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네. 19절은 우리 패널들 세 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아멘. 자, 만약에 우리 병임 자매가 그 라합을 웃겨주기 위해서, 그죠? 그 당시에 태어나서 웃겨주기 위해서 그 집에 딱 들어갔더라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죠. 어떻게? 그냥 어떻게든 살았겠죠. 살아야죠. 아니,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그죠?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어떡합니까? 생명의 보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관계 그럼요. 예, 누구든지. 아멘. 예. 그래서 여기에 우리 가정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사는 거예요? 라합 때문에. 아멘. 그죠? 라합 한 사람 때문에 어떡합니까? 그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또 어떡합니까? 일가 친척들이 다 살아남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라합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기생 라합을 우리가 폄하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여인을 이렇게 사용하셨구나. 얼마나 귀한 거예요. 믿음과 행함에 라합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 한 사람이 중요한 종교예요. 아멘. 네, 정말이에요. 기독교는 두 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 네, 손 내보세요. 그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 네. 내가 뭐하다고요? 중요하다. 한번 손 내보세요.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게 벌써 느낌이 다르잖아요. 네. 오늘 여러분 어떻게 이 자리에 왔는지, 오늘 여러분 우리 시청자들이 어떻게 이 방송을 보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오른손을 들어서 여러분 가슴 위에 올리면서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진짜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 그러나 난 중요해. 그러면 어떡합니까? 나는 진짜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항상 구약의 말씀은 어디를 통하여서 점검받아야 돼요?
신약을 통해서 증거받고요. 또 신약의 말씀은 어디에 증거가 되어야 되나? 구약에 증거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랍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신약에도 보면 이방인의 백부장 누굴까요? 고넬료. 맞아요. 고넬료. 예. 예. 고넬료.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사람 때문에 복음이 편만하게 펼쳐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잖아요. 그죠? 자, 우리 사도행전 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0장 24절이에요. 시작.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죠? 베드로 사도를 초청할 때 이 고넬료가 친구들과 친척들을 모아서 뭐 했습니까?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고넬료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아멘. 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아멘.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사는 것. 아멘. 네.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사는 것. 네. 저는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이제 옛날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요즘은 교회에서 이 찬양 잘 안 부르더라고요. 그 찬양이 뭐냐면, 함께 갑시다.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예,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행복 있는 곳. 그죠? 함께 가면 그곳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참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자, 라합이 그 가족들과 친척들을 모았잖아요. 라합이 진짜 다 살려줬을까요? 다 살아나게 했을까요? 그럼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질문의 대답은 항상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그죠?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해요.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해요. 오늘 우리 방청객들이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자, 힘이 없을 때는 우리 다 주제 파송에 손잡으세요. 예. 여호수 시작.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질문합니다.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해요. 오세요. 정신 바짝 차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궁금해야 돼. 예. 우리가 끝을 봐야 잠을 자는 성격이잖아요. 그죠? 자, 우리 여호수아 6장 25절이에요.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그럼요. 자, 25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와 가족과 그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그에 속한 모든 것을 뭐 했다고요? 살렸으므로. 박수, 박수. 이 누구에 대한 박수예요? 누구에 대한 박수예요? 라합에 대한 박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죠? 한 사람이 중요한지를 얼마나. 오늘 우리가 이 시태소리 두란노 성경교실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자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방청객들, 우리 패널장에 서로 우리 박수로. 네,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네. 라합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날 것 같죠? 그냥 끝났으면, 아, 그래. 라합은 이런 기생이었구나.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렇지 뭐. 이렇게 끝나는데요. 라합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구약의 라합이 신약에 또 나타나요. 다시 살아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놀랬죠, 금방. 뭐 타임머신을 타고 이게 신약으로 간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라합의 이야기가 신약에도 나와요.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마태복음 찾아보세요.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이 올라요. 기억나시죠? 네네.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멋있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패널들만 마태복음 1장 5절 6절이에요. 두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그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고, 예수님은 그래서 어떡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라합의 가문을 통하여서 오게 된 거예요. 네. 멋지잖아요. 네. 한 사람이 가정을 살려요. 네. 한 사람이 교회를 살려요. 네. 아멘. 네. 붉은 줄을 매는 한 사람이 직장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여기 있으면 끝날 것 같죠? 아니에요. 끝날 듯 말 듯 하면서 길어지는 게 이게 강의예요. 끝날 것 같죠? 아니에요. 보면 이 예수님의 족보에도 나올 뿐만 아니라 와, 신약의 기자들도 라합을 극찬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1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무슨 말이에요? 그 기생 라합은 누구의 사람이었다?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죠? 또 야고보서 2장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무엇으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무슨 사람이에요? 행함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구약 이 라합이 여호수아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서에도 나오고 어떡합니까? 또 히브리서에서도 야고보서에서도 계속해서 언급하잖아요. 그죠? 네. 이걸 우리가 어떻게 기생이라고 폄하할 수 있겠어요? 자, 우리 패널들 보세요. 이제 조금 전에 우리 테리 형제가 저한테 질문했던 것처럼 목사님, 이 기생 라합 이야기는 약간 좀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맞아요. 우리도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요. 왜 기생 라합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지 이제 아시겠죠?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요. 믿음과 행함으로 아멘.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가나안 땅, 그 당시 여호수아가 가려고 했던 그 가나안 땅, 믿음과 행함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가나안 땅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 방청객들에게도 가나안 땅이 있잖아요. 그죠? 그 가나안 땅은요, 씩씩하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학벌 있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돈 있다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돈 있다고 간다 그러면 아무도 못 가잖아요, 여기에. 어떻게 하셨어요, 목사님? 네, 돈 많아요? 아니, 없어 보이잖아요. 돈 많아요? 돈 많아요? 놔두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돈으로 간다 그러면 여기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라합을 통해서 믿음과 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이 라합의 스토리가 여기에 탁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재밌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오늘 이제 제가 3강을 또 정리하면서요. 3가지로 함께 정리를 합니다.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내모를 보신다. 내모.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내모. 네, 내모. 네. 우리의 바깥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안사람. 그러니까 기생이라고 해서 외모를 보고 너 기생이구나? 너 아니야. 이것이 아니라 그 기생 라합 속에 있는 무엇을 본 거예요? 믿음을 본 거예요. 내모를 본 거예요. 내모를 보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라합을 통해서 믿음과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이 하나님의 레슨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내모를 보신다. 네. 자, 두 번째 정리입니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붉은 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는 것이다. 이제 이해되시죠? 붉은 줄은 다 있을 수 있어요. 집집마다 있을 수 있어요. 가지고 있는 것은 소용이 없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매는 것이다. 메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를 구분 짓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다 있다니까요. 붉은 줄 집에 다 있다니까요. 그거 가지고 있다고 사는 게 아니라 딱 그 말씀을 듣고 딱 맬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3번째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죠. 3번째 정리. 시작.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이건 어떻게 그냥 하면 안 돼. 손 내고.
시작.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자, 중요한 오, 사람입니다. 좋아요. 테리 마음에 들었어. 자, 목사님은 중요하신 저를 향해서 한번 분입니다. 축복해 주시겠어요? 네. 시작. 목사님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우리 세운의 패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방청객들, 우리 권사님들, 오늘 우리 시티에서 우리 두란노 성경교실 보고 계시는 여호수아 완전 정복을 사랑해 주시는 모든 시청자들을 어떤 사람이라고요? 중요한 사람이다. 다 같이 박수로. 네. 잘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3강을 정리합니다. 여호수아 2장을 정리하면서 자, 우리 질문 있는 사람. 네. 순종은 액션, 행함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해서 들었는데 이 액션이, 행함이 너무 혼자 그 자아도취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교만해지는 느낌도 있고 나는 됐어. 근데 너는 왜 그렇게 안 하니? 이렇게 다른 사람을 예, 그렇게 나쁘게 또 이렇게 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순종은 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좋은 질문인데요. 이제 테리 형제가 저한테 질문해서 저도 테리 형제한테 질문했고요. 만약에 교만을 가지고 에이 그래 내가 교만이 있으니까 내가 차라리 순종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사탄이 좋아하겠죠? 왜? 질문을 역질문해보란 말이야. 네. 이러니까 그냥 안 하는 게 낫겠다. 우리 교회 다니면 그런 분들 있잖아. 저 사람 꼴 보기 싫어서 나는 봉사 안 해. 자기만 손해야. 진짜예요. 아니 나 저 사람 때문에 아니면 나 이것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나는 봉사 안 할 거야. 그거는요 진짜 순종을 가장한 교만이에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누가? 사탄이요. 사탄이 좋아하지. 사탄이 어떻게 잘한다. 그래. 그렇게 하면 교회가 나눠지는 거야. 그럼 내가 바라는 바야. 사탄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질문을 역질문. 그래서 뭐냐 하면 사실요. 오늘 이 믿음과 행함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 균형이 중요한 거예요. 예. 교만하면 안 되지만 그 균형이 딱 잡혀 있어야 돼.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중직자들이나 우리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이 나는 균형이 잡혔으면 좋겠어요. 누구처럼 라합처럼 믿음과 행함에 딱 균형이 잡히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들 사람 없거든요. 그죠? 균형이 안 잡히니까 자꾸 교만해지는 거야. 교만하니까 순종 안 하려고 그러잖아. 그렇죠? 예. 오늘 자 이제 정리하십시다. 정리하고 정리할 때 우리 받은 은혜 한 가지씩 한번 나눠보십시다. 우리 병임자매 오늘 우리 상강 들으면서 여호수아 네. 2장이잖아요. 네, 네, 네. 어떤 은혜? 저는 왜 여호수아인데 왜 라합이 이렇게 중심이 될까 했는데 정말로 라합은 꼭 필요한 인물이었고 제가 라합을 통해서 배운 게 뭐냐면 저희 그 친정 쪽 가정이 아직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라합의 그 배짱? 정말 본인 하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까지, 우리 친척들까지 살리는 그 배짱이 너무나도 부러웠고, 정말 제가 우리 가문에 라합 같은 존재가 되어야겠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기도가 많이 필요하겠다. 예, 또 저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좋은 적용이에요. 예, 최라합이라고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최라합 자매의 좋은 적용이고. 자, 우리 경미 자매는요? 저는 이미 이 라합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저는 제가 교만은 아닌 거죠? 아니죠. 일대 예수를 믿고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구원받으시고 천국 가셨고 어머니는 권사님이세요. 네. 오. 기적이죠. 그럼 안 믿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세요? 지금 오빠하고 동생은 아직 있어요. 네. 그러면 이 라합이네. 네. 여기 최라합, 여기 이라합. 이라합. 오. 자, 우리 테리 오늘 들으시면서 네. 우리 은혜를 받았다면 어떤 부분들일까요? 그 붉은색 끈을 예.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매라고 하셨잖아요. 네. 저도 나가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드러내겠습니다. 아니 테리 형제는 방송국도 많이 하잖아요. 어디 초청도 많이 되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막 찬양할 때도 그죠? 마지막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제 속에 있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 행복하세요. 그 한마디 딱 해주면 정말 이 아멘. 라합이 되는데 그러면 테라합인가? 예. 뭐 하여튼 테라합, 이라합, 최라합.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가 배우면서 혹시 우리 가운데 가족 구원을 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테리는 어때요? 가족이 다 믿나요?
저희 외가 쪽은 다 믿음의 집안인데 친가 쪽이 좀 그래서 사촌들이 아직 그 믿음이 없습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고민해야 되죠. 예. 가족 구원을 위해서 내가 누구라도 내가 초대하고 아니면 당장 이번 주에라도 좀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식사 대접도 하셔서 이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면 그것은 대단한 거죠. 예. 제가 우리 세 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것이고요. 우리 방청객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도 우리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시청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기는 이 방송 들으면서 기뻐하는데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때문에 가슴 아픈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이 시간 제가 한번 기도 한번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참 재미있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의미가 참 와닿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 하면 가족에 대한 구원입니다. 하나님 우리 퇴리 형제, 우리 경미 자매, 우리 병임 자매 하나님 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기뻐하지만 그러나 가슴 저 한편에 믿지 않는 그 가족들, 부모님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하나님 그 눈물의 기도 제목을 주님 들어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니까 오늘 우리 방청객들과 오늘 수많은 그 시청자들이 하나님 그냥 이 방송을 마지막 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종하는 그 액션이 이 방송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위원회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께서 함께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